종려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과연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는 양이나 소를 모두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으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행하셨던 표적들을 반복하셨을 터인데 틀림없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관심 있게 지켜본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산헤드린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23명의 재판관이 모인 그런 회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재판기구 역할을 하였던 그런 모임이었죠. 로마도 산헤드린의 결정을 존중할 만큼 산헤드린은 힘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산헤드린의 아주 중요한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을 살펴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표적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선포하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표적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왜 유독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검증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강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 그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보니까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죠. 만약 이 사람을 잡을 욕심이 예수님께 있었더라면 표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또 친히 표적도 보여주고 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텐데요. 나 같아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보이니까 싹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어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셨습니다. 되돌아올 후폭풍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성전의 실상을 보시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주의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보시니까 그가 늘 하시던 대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망설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있었는데 보이는 것들의 본질을 아셨을 때에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으셨고 보이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인 메시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밤에 사람들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두셨다면 표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하셨을 테고 일부러 니고데모 앞에서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위해 꺼내든 말씀은 뜻밖에도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뚱딴지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테고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란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필요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내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심으로 너를 위해 해주는 말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거듭남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꼭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니고데모를 보면은요,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층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니고데모를 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세상 나라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꼭 거듭나야 한다고 진심을 다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의 그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진짜 의미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이다. 거듭남의 진짜 의미다. 자, 그리고 거듭남의 방법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은 둘 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본질이고 거듭남의 진짜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을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니고데모와 연관이 있는 말씀을 두 군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니고데모가 과연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때에 아무도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니고데모가 용감히 나서서 십자가 죽음의 부당함을 변호했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용감한 일을 해냈죠.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시각에서 보면 거듭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누군가 그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나섰다가는 변고를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니고데모는 용감히 나섰어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아무도 주님을 변호해 주지 않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는 용감히 나서서 주님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서 주님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